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희년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을 우리 살아생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귀한 비밀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바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이 비밀들이 알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어지며 우리의 삶도 치유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모든 어두움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왕성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십계명 이후에 주어지는 율법들, 어떤 판례들에 대하여서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분리시켜 놓은, 선택하여 분리시켜 놓은 자들의 삶의 규범을 오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를 가든 중학교를 가든 어느 회사를 가든 어느 단체를 가든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있어요. 첫날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이니 여러분은 이것을 이렇게 지키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RCA를 가고자 하니까 지금 벌써부터 RCA에서 우리에게 권장사항들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수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 우리를 분리시켰죠. 그리고 분리시켜 놓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우리들의 기본권, 우리들의 규례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가이드라인이죠. 여기 밖에는 넘어가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규례를 줄 테니까 이거 밖으로 넘어가지 마.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것은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끼리 부닥치며 만나게 되어질, 발생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같지 않아요. 평생을 사랑해서 평생을 같이 살겠다고 맹세해놓고도 마음이 같지 않아요. 그러니 12지파 200만 명이 모였으니 매일이 싸움이었을 거예요. 어떤 규범이 없다면 이들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구별된 자들의 삶의 규범을, 가이드라인을 딱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종되었던 곳에서 400년 넘은 종살이에서 이제 자유했잖아.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어떻게 간절히 소원했고 너희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그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맬 것이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온, 출애굽기 20장에 주신 10계명의 그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한 부가 설명이에요. 부가 설명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준 거예요. 바로 앞장 21장은 살인에 관한 이야기였죠.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 대한 설명이었고,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 왜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내 이웃을 탐내면 아니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떤 법하면 이렇게 가두는 것 같아요. 가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룰대로 살아가면 그 룰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하는 거예요. 룰 밖으로 넘어가면 그게 자유일 것 같지만 그건 방종이 되어져요. 그건 타락이 되어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누가 심어준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규범 밖으로, 학교에서 정해주신 규범 밖으로, 이 사회가 우리에게 만들어준 규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무슨 영웅이 되는 줄 알아요. 틀린 생각이 기준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준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기준 안에서 진짜 소망해야 될 구별된 자의 축복, 구별된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의 삶을 미리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희년, 자유한 그 법, 출애굽 자체가 희년인 거죠. 그 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매여있는 곳에서의 해방, 매여있던 곳으로부터의 해방,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않아도 되는 복을 누리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주신 거예요. 그 매임에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크고 작은 것들, 그 모든 매임에서 오늘 희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해방되어지는 은혜가 이 한 주간,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아도 될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는 주어졌어요.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앞으로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주인이 되었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럼 우리는 도둑질할 이유가 없는, 이웃의 것을 탐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그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원리 안에서 삶,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정말 아무 것에도 매이지 말고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고 참 자유가, 진리 안에서 얻어진 참 자유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점으로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은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저는 십계명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십계명은 사단이 이 세상에 놓아놓은 올무가 있어요. 지뢰밭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뢰밭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이건 네가 밟으면 죽어.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 우상을 섬기면 죽어. 도둑질하면 너는 자유를 잃어버려. 살인하면 죽어. 이웃 아내를 탐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네가 죽는 길이야. 지뢰밭이야. 그걸 밟으면 너는 발 하나가 잘라져 나갈 수도 있어. 그 관점으로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죠. 이게 우리에게 와야 돼요. 지키라, 규범이다, 율법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 죽음에서, 그 지뢰밭에서, 그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서 표시해 준 거예요. 이건 밟으면 안 돼. 여기 가면 올무가 있어. 여기 가면 사냥꾼의 덫이 놓여 있어. 그러니 우상 만들지 마. 절하지 마. 안식일 지켜. 부모 공경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니 십계명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요? 감사하죠.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훨씬 전에 앞으로 되어질, 마지막까지 되어질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미리 주신 거예요. 어쩌면 이 십계명은 그때 당시 그들에게 별로 해당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늘 같이 있었는데 뭐 안식일이 어딨어. 광야 40년을 에브리데이 주님과 함께 했는데, 불기둥과 함께 했는데, 그럼에도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그 시대에 그들에게 주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올무야. 이것은 덫이야. 그러니 피해가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게 분명하죠. 왜 살리려고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이죠. 우리를 지키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서든 올무가 곳곳에 놓여있는 이 땅에
사냥꾼의 덫이 수북한 이곳에서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지키고 보호하시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덫이 어디에 있는지를, 늪이 어디에 있고 지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우리는 아무리 지뢰가 깔려 있어도 하나님이 표시해놨어. 거기다 빨간 표시를. 그럼 우리는 피해갈 수 있죠. 안전하지 않은 곳이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영적으로 안전한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안이라고 안전해요? 아니, 이미 세상의 물결들이, 세상의 모래가 교회 안에도 파고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침투해서 아주 만연해요. 그럼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것도 안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안전한 곳은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이미 알려주셨거든. 무엇이 지뢰밭이고 무엇이 사냥꾼의 올무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는 너가 영적 불구자가 되지 말라고, 영적 장애인이 영적으로 매여있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우리의 영적 자유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는 길, 영원히 사는 길. 21장은 뭐예요? 살인이라는 이 부분을 하면서 우리에게 신체적 자유, 그걸 주신 거예요. 오늘 22절은 우리 마음의 자유예요. 배상법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도둑질 한 사람도 발 뻗고 못 자고 도둑 맞은 사람도 발 뻗고 못 자요. 왜? 불편하거든요. 도둑 맞은 사람도 불편하고 도둑질 한 사람도 그 마음이 썩 유쾌하진 않은 거죠. 언제 들킬지, 그 사람이 혹시 나의 어떤 흔적을 본 건 아닌지 조마조마해요. 도둑질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합당치 않은 일을 했을 때는 불편한 거예요.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행한 사람도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걸리지 말라고, 네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딱 주신 거예요. 이 안에서 이대로 살면은 뭐 마음의 자유 잃어버렸다가도 바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주보에 봐도 되지만 뭐 번호를 먹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쭉 법을 기록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소하고 양을 도적질하거나 그것을 팔면, 나한테 있으면 갑절로 갚으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소를 훔쳐다가 양을 훔쳐다가 팔았어요. 그걸 잡아먹거나 팔면은, 여러분, 소는 몇 배로 갚아요? 5배. 양은 몇 배? 4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상이 안 가요. 소가 훨씬 크잖아요. 소를 따지자면 그 옛날에 그들에게는 자동차와 같은 운송의 일도 했고 또는 밭 가는 일,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소가 훨씬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건 5배로 갚아야 돼. 양은 작은데 4배. 오히려 양이 5배고 소가 4배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혹독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혹독한 거예요. 훔쳐와서 나한테 있으면 갑절로 갚으면 돼요. 근데 내가 그걸 잡아먹었거나 팔았어. 이게 들통나면 나는 5배 갚고 4개 갚아야 돼요. 왜 이렇게 혹독하게 우리 가운데 룰을 주셨을까? 어떤 거? 우리말로 표현하면 꿈도 꾸지 마. 생각도 하지 마. 눈끝만큼도 생각하지 마. 옆집에서 가져올 생각하지 마. 너 5배로 갚으면 인생 구도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소 비싸요. 지금도 비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동차 한 대도 지금 몇만 불인데 그걸 훔쳐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대를 사줘야 돼. 자동차 한 대도 겨우 샀는데, 한 대도 다 못 사서 우리 페이먼 놓고 샀는데 5대를 사줘야 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너 꿈꾸지 마. 꿈도 꾸지 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뭐 아예 원천적인 봉쇄예요. 원천적인 봉쇄. 여러분, 오늘날도 이와 같은 법이 시행된다면 도둑놈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법이 지금 전 세계에서 싱가포르 법이 무섭다고 그러죠. 싱가포르 껌 탁 뱉어도 1000불인가 그러대. 길가에 가다가 껌 뱉거나 담배 꽁초 버리면. 그래서 싱가포르 법이 굉장히 엄한데 그만큼 그렇게 엄해놓으니까 깨끗하고 범죄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건, 세상 사람들도 분명히 배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5배, 4배예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한다? 꿈도 꾸지 않는다. 생각도 하지 않는다. 아예 생각지도 않는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혹독한 법을 주셨을까요? 5배, 4배라는 법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지켜내시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자유. 그런데 왜 도둑질을 하려 할까요? 우리는 그걸 또 따져봐야 돼요. 왜 탐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웃의 것이 탐해날까요? 왜 저 사람 사과가 더 맛있어 보일까요? 왜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더 좋은 걸까요? 왜 저 사람 신앙이 더 나이스한 사람일 것 같은가요? 왜 부럽고 왜 우리는 질투하고 결국 그것이 넘어서 탐심이라는 게 이런 게 우리 안에 왜 들어올까요? 왜 들어올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사실은 이웃집게 부럽고 이웃게 좋고 이웃집 신랑이 멋있는 것 같고 이웃집 사람이 더 나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신뢰가 내게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영원히 완전하세요. 그분은 절대적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경영하심에 실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이 정말로 내게 믿어진다면, 정말로 그 주권이 믿어진다면 오늘의 나의 삶에 자족할 수 있겠죠. 없어도, 모자라도, 안 좋아도, 울 일이 있어도 자족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나를 경영하심이 완전하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자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옆집 것을 훔쳐오겠어요? 안 훔쳐오죠. 발자국 뛸 때마다, 옆집으로 넘어가는 그 발자국 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질 건데 그 사이에 믿음이 회복되면 가지 않아도 돼요. 훔치지 않아도 돼요. 차라리 훔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내게 오는 응답의 시간이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1계명 따로, 2계명 따로, 8계명 따로, 10계명 따로가 아니라 10계명은 하나의 원처럼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다 모든 계명 잘 지키는데 8계명만 안 지키는 것 같아. 그런 논리는 있지 않아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다 연결돼. 도둑질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부터 된 거예요. 우상숭배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연결됐어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우상숭배 안 하는 자리에 있더라면 그럼 도둑질까지 가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따로 보면 안 돼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바울이,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양호하신 거예요. 그래도 많이 봐주시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마 그랬는데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야, 도둑질은 우상숭배야, 이렇게 탁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건 단순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까요? 왜 따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사단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말씀보다 사단의 말이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사라졌어. 다른 마음이 나를 자리했어. 내 안에 다른 말이 하나님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이론이 내 안에 하나님처럼 자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는데 이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 외의 것을 절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외의 것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일이 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도둑질이다, 이웃의 것을 탐한다가 아니라 이것은 1계명과 연결되어진 우상숭배의 죄구나. 그렇다면 이 죄는 무서운 죄죠. 그냥 단순하게 옆집 가서 이뻐서 그냥 내가 핀 하나 가져서 작은 거 하나 들고 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상숭배라는 죄와 맞물려져 있구나. 우리가 이게 우리 안에 자리하면 못 갖고 오죠. 못 갖고 올 거죠. 영경이네 집 갔는데 뭐가 진짜 예뻐.
내가 사달라고 해도 돼. 그죠? 영경아 나 하나 사줘. 이러면 사줄 텐데 그 말은 하기 싫고 이건 너무 이쁘고 쓱 가져.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은 알게 하세요. 어느 날 제가 예전 얘기야. 우리 집에 정말 이쁜 컵이 제가 한국에서부터 가지고 온 정말 만수르 컵 같은 게 있었거든요. 만수르가 마시는 컵. 제가 진짜 장담컨대 적어도 캘리포니아에는 다시 없을 컵이에요. 없어졌어. 손님이 왔다 갔는데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내가 컵 없어졌다 했더니 우리 목사님 아니래, 잘 찾아보래.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걸 왜 내놔서 없어지냐 이제 나만 혼났어. 근데 정말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우리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주방에 딱 있는 거야. 오마이갓. 다 살폈어. 내 컵인 거야. 그래 어떡하겠어. 말 못하지. 이거 내 컵이야 라고 말을 어떻게 해. 내가 남의 교회 집사 같은 얘기하겠어. 우리 교회 집사님 집에 딱 가 있는데 와 하나님이 옮겨놨구나. 그래 집에 와서 얘기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한 마디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 네가 내놓은 네가 잘못이야.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순간 만술컵을 본 거지. 그리고 이 컵은 우리 집이 더 잘 어울려. 왜냐 우리 집보다 더 큰 집에 있었거든. 우리 집보다 더 잘 어울려. 그 집은 사도 나보다 10개는 살 수 있는 집이었어. 근데 그 집에다 어울리긴 더 잘 어울리더라. 그런 거야. 탐심은 곧 우상숭배, 무서운 죄. 거기에 부가적인 설명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도둑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자, 이스라엘은 지금 천막이에요. 우리처럼 시멘트나 나무로 되어진 집이 아니라 천막이에요. 천막을 짓고 있는데 밤에 누가 천막을 찍고 들어오는 거야. 온 가족이 천막 안에 살 때. 그때 누구인지 모르지만 천막을 뚫고 들어오는 걸 보고 집주인이 그 도적을 죽여요. 그러면 피 흘린 죄가 내가 없어요. 왜? 지켜야 되니까. 우리 가족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집에 주어진 물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밤중에 구분이 되지 않는 밤중에 그를 죽이면 나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 간도 크게 대낮에 들어오네. 대낮에 들어왔는데 쫓는 건 괜찮은데 대낮에 들어올 때 그가 누군지 분명히 알죠. 그때 죽이면 피 흘린 죄가 내게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수 있거든요. 내가 그를 재판장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데 내가 선택한 길은 그 길이 아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닌 나는 죽이는 살인이라는 걸 허용했기 때문에 그때는 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집주인에게만 죄가 있냐? 아니요. 도둑에게도 죄가 있어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도둑질한 물건을 배상해야 돼요. 자, 아무것도 못 잡고 걸렸어. 그럼 무엇을 배상해야 될까요? 텐트를 찢었으니까. 텐트 값을 배상이 없어. 그럼 어떻게? 몸을 팔아야 돼요. 내 몸을 종으로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는 것은 내가 다시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야. 변상할 수 없다면 내가 종이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겼는데, 어떻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여가면서 그들을 건져냈는데,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꺼냈는데 다시 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은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리고 도둑질하는 것이 이 손에 있어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 도둑질을 못했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갑절로 갚아야 돼요. 내가 사과 하나를 내 손에 들었어. 배고파서. 그런데 들켰어. 나는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2배로 갚아야 돼요. 그런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원천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보면 밭에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을 먹여요.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는 농경사회고 목축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들판을 간 거예요. 들판에서 우리 소나 양을 먹이려고 이제 들판에 목동들이 가죠. 갔는데 자칫 이 목동이
목동이 잠시 방심한 사이에 이 양과 소가 옆집 밭으로 넘어간 거야. 옆집 밭에 가서 옆집 채소를 먹게 됐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 밭에서 제일 좋은 걸 줘야 돼. 우리 밭에서 갚아주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줘요. 왜? 나의 방심이 이웃의 양식을 해친 거예요. 그 양식은 결국 무엇과 관련되어 생명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내 밭에 제일 좋은 것으로, 왜냐하면 내 것이 소중한 것처럼 그 사람의 그 채소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법을 보면은 네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네가 너를 지키듯이 그 이웃의 자유권도 지켜주라는 거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법이 이 출애굽기 22장에 꽉 차 있어요. 전부예요. 배상하라는 것 같은데 이웃을 지켜줘. 너의 것을 지키듯이 너의 이웃의 자유를 지켜주고 너의 이웃의 소유를 지켜주고 네가 네 밭의 채소를 지키듯 이웃집의 채소도 지켜줘 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을 주시면서 이웃을 돌보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법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만 잘 살아가 아니에요. 이 법은 너와 함께 네 이웃의 것도 소중하게 지켜줘. 너의 자유를 지키며 네 이웃의 자유도 지켜줘.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그 공동체의 삶을 하나님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밭의 채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양식이에요. 양식은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현미경으로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법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번 뭐가 나오냐면 불 놓는 게 나와요. 우리 옛날에는 그 논밭에 불을 놨어요. 벌레,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 그 불에 탄 재들이 거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위해서 해충, 농작물에 잘 되어지는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논둑 같은 데다 불을 놔요. 그러니까 양식을 거두고 남은 그런 모든 것들을 봄 되기 전에 겨울철에 싹 불태워요. 논둑을 불태워서 그걸 한번 뒤집어 엎으면 이것이 거름이 되고 또 해충도 불에 타 죽어서 내년에 풍작을 위하여서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오늘 보면은 가시덤불이란 말이 나와요. 가시나무에 미쳐서, 이 얘기는 경계선이 없잖아요. 우리 집과 옆집의 경계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경계선을 가시나무로 한 거예요. 탱죽가시.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시골에 가거나 우리 외갓집 동네에 가면은 이웃집 경계가 뭐였냐면 탱주나무였어요. 탱자나무에 보면 가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도둑들이 잘 못 넘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문화가 발달하면서 담장이 만들었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저 시골에서 학교 오는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담장이 전부 탱주나무였어요. 그래서 탱자, 요만한 탱자도 따지만 가시가 총총이 나서 뚫지를 못해요. 도저히 구멍을 못 뚫어요. 그렇게 이웃 밭과 우리 밭에 경계를 가시나무로 했는데 불을 놨는데 이 가시나무에 미쳐가지고 옆집을 태워버렸네. 옆집 밭을. 근데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뭐 찌끄러기 쓰레기들만 태운 거면 괜찮은데 그 집에서 아직 곡식을 다 거두지 못했는데 그게 타버렸어. 그 집은 아직 양식일 수 있고 그 집은 불쏘시개일 수 있는 것들이 내 실수로 태버렸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불 놓은 자가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 잘 놔야 돼. 오늘날도 불 놓은 사람 잡아내서 물리잖아요. 이 이야기는 내 것을 지키듯이 이웃의 것도 지켜내라는 거예요. 내 것만 지키면 안 돼요. 이웃의 것도 지켜줘야 돼요. 우리 그 창세기를 볼 때 우리 나그네 환대법을 봤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나그네 양식이고 우리 집에 있는 과일나무가 담장 너머로 넘어간 것은 나그네들이 다니면서 양식으로 먹을 수 있듯이 결국 이웃집에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걸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웃의 것을 지키는 게 누구의 것을 지켜요? 나의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이런 거야.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어요.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잃어버렸을 경우, 상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도둑이 잡힐 경우 내가 맡겨놨어. 내가 해나한테 뭘 맡겼는데 해나가 잃어버렸어. 내 걸. 잃어버렸어. 근데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는 거예요. 갑절을 나한테. 근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어. 도둑이 잡히지 않았으면 해나하고 나하고 재판장에 가요. 재판장이 누구예요? 하나님. 재판장에 가요.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조사를 받죠. 조사를 받는데 조사를 해서 과실 있는 자가 실수한 자가 실수 없는 자에게 어떻게 갑절로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맡겼어. 맡겼는데 해나는 실수를 안 한 거야. 해나도 집을 비웠던지 어떻게 해서 하여튼 실수를 안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실수를 했다면 나에게 갑절로 갚아줘야 돼요. 그런 부분. 또 물건은 그렇게 돼요. 근데 나귀나 소나 양이나 이런 걸 이웃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어요. 맡겼는데 죽거나 상하거나 누가 몰고 갔어. 이럴 경우. 근데 맡겨놨는데 없어진 거야. 맡겼는데 틀림없이 소나 양이나 맡겼는데 없어졌어요. 야,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물어요. 양이나 의복이든지 또는 아무 물건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거를 자 맡겼어요. 맡겼는데 그 사람이 나는 내가 맡겼어. 근데 그 맡긴 사람 없어졌어. 내게. 근데 그 맡긴 사람이 나한테 이러기를 내가 진짜 여호와로 맹세하는데 나는 몰라. 나도 자고 일어나 봤는데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 말을 맡긴 사람은 여호와로 맹세했다는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더 추궁하지 말고. 왜? 여호와로 맹세했으니까. 그 말이 진실이든 그 말이 거짓이든 여호와로 맹세한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보증해줘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증해.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걸 누가 배상해 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호와로 맹세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의 존귀함을 그 이름의 권위를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거. 그 사람의 진실 여부가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거. 그건 묻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배상도 받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법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는 법일 수도 있어요. 5배로 갚아라, 4배로 갚아라, 갑절로 갚아라 그랬는데 어쨌든 내 걸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이 여호와로 맹세컨대 나는 몰라. 내가 잠자고 일어나니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 이유가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로 맹세한 그 한 가지 사실로 묻지 말라는 거야. 묻지 말고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배상도 받지 말라는 거야. 숨은 뜻은 뭐예요? 여호와 그 이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아버지 안에서 일을 만드는 거야. 그가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했어. 그럼 너도 아버지 이름으로 믿어줘. 배상도 받지 마. 갚는 건 누가 갚아줘? 아버지. 여러분 이게 우리 삶에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거든 그대로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야 그렇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다. 가족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든 그 말에 진실 여부를 묻지 말고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서 믿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 제사 음식에 나오면서 묻지 말고 먹어라. 묻지 말고.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영접한 자들이 내려온 음식이니까.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내거든 묻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길이에요? 화평의 지름길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왜?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믿어주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배상도 받지 말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공동체를 화평으로 끌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말씀 다 놓쳐도 돼요. 다 놓쳐도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건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 앞에서의 맹세인 삶으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 앞에서의 삶. 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정말 함부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라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토록 엄격한 법을 주시면서 정말 관대한 법 하나를 그 속에 딱 숨겨놨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배상도 받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길 축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나를 지켜내는 길이요, 내 이웃의 자유를, 내 이웃의 평화를 지켜내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때론 누가 정말 아닌 걸 아는데도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 말을 믿어주세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성숙해지는 길이고, 그리고 그의 자유를, 나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고 화평을 이루는 길입니다. 사단에게 우리를 지켜내는 길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주인과 함께하지 않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자, 이웃에게 내가 뭘 빌려왔어요. 어떤 볼펜을 빌려오든지, 가끔 우리가 뭐 볼펜 같은 건 빌리고 안 주는 경우도 많죠. 자, 우리가 빌려왔는데 주인이 없는데 상해버렸어. 예를 들자면 해나가 엘렌 전수한테 뭘 하나 빌려왔어. 근데 엘렌 전수가 없는데 그게 고장나 버렸어. 태블릿을 빌렸는데 고장나 버렸어. 그러면 그건 배상을 해줘야 돼. 근데 엘렌하고 같이 있는데 고장이 났어. 그건 배상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늘 뭔가를 빌려와서 사용할 때는 그 눈앞에서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길.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저런 우리에게 법 판례를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나의 것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소극적으로는 이와 같이 해야 돼요. 소를 훔쳐오면 5마리, 양을 훔쳐오면 4마리,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불태우면 갚아주고 채소를 애쓰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고, 이건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법이에요. 그럼 더 적극적인 것은 이웃의 것도 네 것처럼 지켜주라는 거예요. 이웃의 것도, 이웃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웃의 신앙도, 이웃의 물건도 지켜주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갈수록 이것은 점점 약해져요. 사단의 그런 영향력에 의하여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어떤 사람이 넘어갔으면, 다치면 우리는 막 어떻게든 그 사람을 끌어안고 병원에 가든지 이렇게 하죠. 싸우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든지 뜯어 말리든지. 근데 오늘날은 점점 어떻게 돼요? 못해요. 그냥 가는 거야. 못 본 체 하고 가야 되고, 쓰러져도 그냥 내버려 둬요. 미국 같은 데는 더 하죠. 행여 내가 잘못 건들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을까봐라는 정말 명분 좋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먼 얘기예요. 점점 더 세상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범에서 멀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럼에도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안으로 들어와서 내 것처럼 이웃의 것을 지켜내줘야 돼요. 내 집이 도둑 들었으면 우리가 고함치든지 어떻게 해서든 쫓아내잖아요. 근데 내 이웃에 도둑 들면 어떻게, 저기 도둑 들어갔네, 어떡하지?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내 집 지켜듯이 그 집도 신고를 해주던 어떻게 하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단 물건만 아니라, 보여지는 육신 세계의 것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유가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내 이웃과의 관계도, 그의 자유도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물질만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도 도둑이에요.
내가 내 이웃의 시간을 내가 훔칠 수 있어요. 내 이웃의 마음을, 내 이웃의 신뢰를 내가 도둑질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진짜 믿었는데 그 신뢰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은 이웃의 것을 해하고 이웃의 것을 상하게 하고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이웃의 자유를, 이웃의 평화를, 이웃의 신뢰를,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지키라. 내가 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지켜내듯이 내 이웃의 마음도 상하지 않도록 내 시간을 지켜내듯이 내 경제를 지켜내듯이 내 이웃의 시간도 내 이웃의 신뢰도 경제도 모든 것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듯이 사단의 손에서 벗어났듯이 이 자유를 다시는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베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배상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배상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양 한 마리는 양렛으로 갚아, 소 한 마리는 소닷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 그래서 결국 이 땅의 모든 건 내 것이 없어요. 그럼 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배상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내가 배상이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을 배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누가 배상해줘요? 우리의 지옥 문제를 누가 배상해줘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배상해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배상하고 십자가를 너른 쳐라. 그리하여 영원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배상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의 완전한 배상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배상법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상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배상했다. 자유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의 배상하심으로 자유케 되어진 거죠. 이 자유가 다시 종의 자유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배상해준 이 자유, 영생,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순간 누려지고 우리가 누려지듯이 우리의 이웃도 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배상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그 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